오늘 2022년 1월 첫 번째 주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굉장히 낯설지만 희망을 안고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며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특별한 1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새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어제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영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교회를 섬기는 속해 있는 각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축제에 함께 동참하시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2022년 1년 동안 남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이 2022년 1월 2일이면서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상관없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 가지의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그 말씀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인데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한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응답을 받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단을 쌓았다 이겁니다. 자,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약은 제사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특별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든 제사는 기드온이 만든 제단 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선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심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또한 제단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제단들이 나오고 또 제단을 쌓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제단이 나오는데 최초의 제단은 아벨과 가인의 제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인류 최초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최초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단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가 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가 올라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아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관심도 없이 아이 제사는 다 똑같지 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제사에 무엇이 담겨야 되느냐 이것을 알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상달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일이 되었으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도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점이 뭔가? 왜 하나님이 가인은 뿌리치시고 아벨은 받아들이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면 우리가 어떤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제사를 비교해 보면 아벨은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훗날 이 땅에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납하셨다는 말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아벨은 이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깨닫고 그 피의 제사, 십자가를 생각하고 드린 그 제사였기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결과 똑같이 제사는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됐든지 아니면 예배가 됐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절에는 제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히 성인이 되면 제사장인 거예요. 이 4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불로 제사 드린 거예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결과 그 2사람이 죽었습니다.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거절하다가 죽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자는 제사에는 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준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영이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차게 출발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진심으로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데, 이 신앙을 가졌다면, 재림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시기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옛날 방식에 사로잡혀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배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예배 속에, 그 제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자랑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좀 이상한 것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당연히 주님이 아셔야 되고,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당연히 그것을 주님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도무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내 입장에서 내 이름을 도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은 선지자 노릇을 했던, 권능을 행했던, 귀신을 쫓아냈던 그 모든 것은 다 불법이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단정지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알고 그 때에 주시는 양식을 알며 그 양식을 나누어 줄 때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겁니다. 결국 제사를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이것은 우리가 땅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 공간에 모여서 우리의 그 예배라고 하는, 신약에서는 예배니까 예배라고 하는 형식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최종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제사를 받으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상달되지 아니하고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가겠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거절하셨는데 거절하는 예배를 착실하게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내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마트에 가서 이런저런 식품들을 사잖아요. 그런데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식품들을 보면 그것이 뭐 우유가 됐든 두부가 됐든 소시지가 됐든 거기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이 식품은 언제까지, 그리고 그 날짜가 지나서 파는 것은 불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유통기한을 지키지 않고 판매하면 단속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도 유통기한이 있더라 이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통기한으로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영원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약속으로 열리기 전까지, 그 이후에는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유통기한이 넉넉히 남아있는 새 양식이고 새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인지한다면 지금 드리는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말씀에 부합된 말씀인가? 혹시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받으시는 줄 알고 화탕만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다른 불로 제사 지내는 것은 아닌가? 과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대뽀로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궁극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공중에서 막 계시가 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기준이 나옵니다. 핵심이 뭐냐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양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였다면 신약의 제사는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다 씻김을 받은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다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사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해서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 죄물로, 또 구약에서의 양이 대속 죄물로 이렇게 죽임을 당했으면, 대신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내가 더 바르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분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점점 더 거룩한 산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데, 여기서 신령은 영으로라는 말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신앙은 영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라는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근사한 건물이 있느냐, 아니면 그 건물 안에 멋진 시설이나 아니면 강대상이 거기에 놓여져 있느냐, 이러한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소프트웨어로서의 신령이 되고 진정이 되어서 그 속에 내장되었느냐,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드온이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단과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다른데,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확신이 뭐였냐면, 기드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곧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대단한 이 접근인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사사기 6장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소명과 관련된 거예요.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을 지금 사사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주셨더니, 기드온이 무교병과 고기와 국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대접하고 싶은 마음, 자기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로 갔더니, 사자가 그것을 덥석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아, 그 고기와 무교병은 바위 위에 올려놓고, 네가 가지고 온 그 고기와 무교병은 저 바위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그 올려놓은 고기나 무교병 그 떡 위에다가 네가 가지고 온 국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의 제단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물을 길어다가 다 부으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기드온에게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대로 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잠시 후에 이번에는 그의 주의 사자가 지팡이를 고기와 무교병에다 갖다 대니까,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주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사사기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기드온은, 아하, 내가 좀 전에 만난 것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이제 큰일 났네 나. 이거 이제 나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기드온아,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죽지 않으리라는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기드온이 특별했던 것은 기드온에게 너 내가 함께 하겠다 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더니 기드온은 즉각적으로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겁니다. 뭔가 이렇게 좀 기드온은 달라요. 일반 사람들하고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인사할 때 쓰는 단어인데 평화 또는 평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 또는 평강. 샬롬 하면 평화, 평강. 근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제 무심코 지나가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그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로 나올 때가 있고 또 엘로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정확한 이름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옛날에 그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옮겨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워낙 그 이름이 거룩하니까 며칠 동안 그 이름을 못 썼답니다. 필사본을 하면서 못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워낙 크신 하나님이라서 모음만 썼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모음만 썼지 자음은 못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이 뭔지 모르고 그냥 그 모음만 써놓은 것을 히브리어로 모음만 써놓은 것을 읽어서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자음을 어떻게 붙였는지는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것이 없다 보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편의상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때는 히브리 민족의 유일신이잖아요. 여호와가 유일신인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엘로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니까. 그래서 엘로힘 하면 뭔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구해요. 엘로힘 하나님을 구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말로는 하면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시고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여호와 샬롬으로 찾아오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엘로힘으로 나타나시지만 사람과 관계되어진 일들을 하실 때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으로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보혜사, 곧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있고 이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데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저는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제가 이렇게 세상 나이가 먹으면서 신앙이 조금씩 이렇게 좀 다듬어지고 또 성장해 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씩 성숙해 가면서 아직도 한참 더 만들어져야 되지만 조금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교만해질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3살 먹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너보다 키가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더 얼굴이 잘났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더 이쁘니 네가 더 이쁘니 내가 키가 크니 네가 크니 하면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투고 있는 이러한 모습처럼 하찮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이 주신 신앙의 성품이고 그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후천적으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성품이 온유이고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다듬어진 인격은, 다듬어진 신앙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식이고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비굴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비굴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교만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선택받은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하신 분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을 깨달았다면은 나는 너들과 달라서 나는 특별해서 나는 이것을 깨달았어 하고 어깨에다가 힘을 줘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깨달은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은.
기드온이 말한 여호와의 샬롬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단을 쌓아드리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 샬롬이 은혜로 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능력이나 기사와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강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외적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평강이 나옵니다. 예수님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평강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23년쯤 전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 어떠한 제 속에 있는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설교는 계시록을 통해서 재림신앙을 증거하면서 축도는 왜 바울사도의 축도를 하느냐. 이 모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제 생각 속에서 이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 계시록의 축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진 거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 떠올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러나 뭐 그게 즉각적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됐던 건 아니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생각 속에서 떠올랐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계시록을 펴놓고 읽다가 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탁 치고는 이것이 사도 요한의 축도구나. 계시록 1장 5절 6절 이것이 사도 요한의 축도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축도 물론 무난하고 또 그것이 다 맞고 요한의 축도나 바울의 축도나 그 내용에 가서 보면은 뭐 거의 다 유사한데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축도하는 것이 명분에 있어서도 맞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6절까지 다 하면 좋은데 5절만 1장 5절만 가지고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사도 요한의 축도, 계시록의 축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뭔가가 때로는 자극을 받는다든가 때로는 이게 생각 속에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찾아낸다든가 이러한 시도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머물러 있고 생각이 정지되어 있다면 그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결국 생각이 발전해야 생각이 가는 것만큼 그의 몸도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앞서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을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가 쌓여갈수록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정지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쓰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항상 묵상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더라도 큰 용사여 뭐 이렇게 할 때에도 그는 당장 거기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밀고 당기며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이 집요한 과정을 기드온은 거쳤습니다. 사람들은 고분고분한 성격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축해 세웁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그런 고분고분하고 누가 말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는 구석은 전혀 없이 사사건건 이유가 있었고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이것이 좋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반항하고 거역하기 위해서 당장 순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 확인하고 순종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한 이후에는 흔들림이 없겠죠. 이렇게 되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는 나중에 아이고 저분이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고는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안 죽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이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꼭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부자가 돼야 되고, 나는 세상에서 출세도 해야 되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 샬롬을 내 안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용사들을 보면 기드온에게도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또 그 이외의 용사들을 보면 그들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사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용사이고, 놀랍게도 그러한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그들 속에는 샬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사가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싶은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젊지도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 나를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나를 가져다가 도구로 만들어 쓰시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기꺼이. 이것이 용사들의 태도였고요. 성경은 이것을 샬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있잖아요.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고요. 없는 자, 또 못난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 제단이, 기드온이 만들었던 그 제단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제단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 한 번 있다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보존될 만큼 기드온을 비롯해서 그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으로 계속해서 사용했던 겁니다. 한 번 쓰고 만 것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념으로 보존해 주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를 보존해 주실 거예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베델의 제단을 쌓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벤 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벤 에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렇게 다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 우리가 쳐들어가면 한 방에 다 그들을 몰살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그래 오늘이 이스라엘을 아주 척결시킬 수 있는 찬스다. 오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그 소식을 사무엘 선지자가 듣고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말하시니까 그들이 어지러워가지고 우레소리에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오합지졸이 되어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다 처단시켜버린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뭐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거죠. 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 꼼짝 말하지요. 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신의 역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도 도저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들을 다 물리쳤고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지역 사이에다가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돌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에벤 에셀 그 기념 돌을 세우고 나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꼭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성읍들 있잖아요. 가끔씩 쳐들어와서 뺏어갔던 성읍들도 다 되찾았습니다. 이게 사무엘 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시는 에벤 에셀의 역사를 이룩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단이 오늘날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왕래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제단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뜻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론으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으며 그 단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장소로 또는 통로로 계속해서 사용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 샬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행한 일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샬롬을 이루게 하시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9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사절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제 1월 첫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는 신약 고린도전서, 구약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 한 장씩 읽고 은혜 받는 시간 누리시고요. 2022년이 희망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멋지게 동행하는 그러한 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97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